우리가 아는 블레이스 파스칼, 마침 2013년 6월 19일인가 그때가 블레이스 파스칼 탄신 400주년이었어요. 그때를 기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특별 사도적 서한이라고 하는 문건을 내셨어요. 이렇게 시작하면 언젠가는 블레이스 파스칼을 복자를 거쳐서 성인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블레이스 파스칼, 이 인류 역사에 정말 몇 손가락에 드는 아주 천재 중에 천재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누가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었나, 그것이 제가 읽는 빵세, 유명한 빵세의 머릿말에 세 줄로 써 있더라고요. 세 줄로 써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정말 잘 사람들이 깨달으면 사람을 교육한다는 말이부터가 뭐가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지 사람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법칙은 없겠다, 규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조금씩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그것이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하는 여기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제1법칙이, 말하자면 그걸 페다고지라고 그러는데, 보통 교육학을 페다고지라고 그러잖아요. 페다 하는 것은 파이도스, 어린애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 고지하는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어린애를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어린애 길을 어떻게 잘 야를 인도하나, 그런 얘기예요, 본래. 페다고지. 제일 첫째가, 글쎄, 블레이스 파스칼이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앞에 누나가 둘 있고, 세 번째 이제 아들인데, 엄마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에티엔네 파스칼이라는 분인데, 그때부터 교육을 아버지가 이제 담당하신 거예요. 이 블레이스 파스칼은 너 학력을 말해봐. 어디 학교 나왔나? 그러면 유치원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를 도대체 하루에도 간 적이 없으니까. 하루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세울 거 어디 명함, 요즘같이 어디 나오고 그러는 시대라면 무학이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이 사람 나중에 이제 시골에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당시에 유럽 전체로 봐도 파리가 모든 각 방면에 아주 지식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데니까, 애를 위해서 파리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는 무슨 학교라든가 무슨 연구소 그런 거라기보다 살롱, 귀족의 살롱에 가서, 거기 가면 이제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와서 차 마시면서 토론하고 그런 분위기니까, 거기에 드나들려고 이제 파리 이사 갔는데, 거기 몇 년 후가 되니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자연과학, 수학, 무슨 뭐 철학, 신학 할 것 없이 모든 과목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이 사람한테 어떤 분야든지 내용을 가르쳐 준 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한 일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파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한 것밖에 없어요. 내용은 지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블레스 파스칼이 그런 천재로 되었다. 무슨 수를 써서 그랬나? 세 마디인데 그 첫째가 애를 야가 배워야 할 과제 위에 있게 하라. 이게 맹떠니 헐랑팡 오드시드송 트라바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한다면 keep the child above his work 이렇게 돼요. 그 과제, 자기가 이 사람한테 지금 뭘 가르치고 싶으면 그 과제 위에 있게 해라. 위에 위치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만 들으면 그게 뭔 소린지 잘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이거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요. 과제 위에 있게 하라.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이걸 가르치고 싶은데 애가 이걸 배웠으면 좋겠는데 애를 이 위에 있게 하라 그거예요. 위에 있는 것의 반대는 뭔가? 밑에. 위에 있으면 지배하는 거고 밑에 있으면 깔리는 거예요. 그러죠? 자기 배워야 할 과제에 한번 깔리면 교육 망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하는 것마다 죽을 지경이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 소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교실이 지겨워. 앉아있기가 진짜로 죽여. 뭐 틈만 나면 밖에 나가서도 뛰놀고 싶고, 지배하면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놀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야. 아무리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도 얘한테는 장난감이야. 위에 있으면 위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것이 단순해져요. 그러죠? 위에서 보면 단순해, 온 세상이.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복잡해져요. 단순해, 위에서 보면. 빤해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보기만 하면 돼. 눈으로 보기만 해. 빤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풀어나가면 안 풀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은 근데 거꾸로 시작해요. 저 밑에서부터 여기 찾고 저거 안 되면 저쪽 찾고 안 되면 저쪽 찾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철칙이요. 그러니까 이 과제를 지배해야 하게 하라. 내가 지배당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지배하게 하라. 거기서 단순하게 이렇게, 거기서 보면 아주 모든 것이 단순하니까 머리가 좋고 나쁜 것의 문제가 아니야. 그 단순한 것, 아주 그것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줄줄이 이렇게 고리같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건너뛰지만 않으면 이 세상에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건너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채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그걸 정확하게 하기만 하면 어려운 일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우주는 어차피 아주 가장 단순한 데서부터 차츰 이렇게 그 찾아내기가 내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 디지털이라고 해요. 디지투스가 손가락이라는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뭐 세지 않아요? 지금 디지털, AI 그것도 다 아주 단순한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01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그냥 일이 연결되고 절이 연결되고 하니까 복잡한 것 같이 되지만 아주 그 원리는 단순해요. 요즘에 무슨 중국에서 뭐라고 하는 거 유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 거 있죠? 딥시크. 다른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그 칩도 다른 사람은 이제 거의가 아니라 안 써. 이제 요즘에 아주 복잡한 연산을 위해서 그런 걸 쓰는 아주 다른 사람 버리다시피 하는 것만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 사원을 뽑는데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경력 없을 것. 보통 다른 회사는 경력 사원 얼마나 좋아해요. 경력이 많을수록 아는 것이 많을 테니까. 경력 없을 것, 그래요. 왜냐하면 무슨 기존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매여서 그걸 벗어날 수 없으니까. 경력 없을 것. 두 번째, 애국에 가지 않았을 것. 애국 유학 안 했을 것, 그거예요. 애국 유학했으면 틀림없이 서양인데 서양에서 하던 거 아주 많이 해야 2등밖에 못한다. 아주 많이 해. 왜냐하면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을 테니까. 아주 순국산이어야 된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공부 열심히 한 것까지는 좋은데 컴퓨터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우리 팀에 끼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상상이 나에게를 어떤 테두리로도 저촉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사람. 공상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 그냥 그거 하는 사람도 반드시 우리 팀에 끼어야 된다. 저쪽은 글쎄, 챗GPT 팀만 해도 4,000명이라는데 여기는 137명인가? 그것 가지고 더군다나 그런 별 사람도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높낮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과제에 따라서 이번 그 팀은 네가 팀장이다. 네가 리더다. 그거 끝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거, 이번 팀은 자기들끼리 내놓은 아이디어니까 네가 아이디어를 내놓은 네가 리더다. 그거 하고 끝나면 또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발상이 아주 원초적인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를 UH시켜라.
이외에 이 세상에 천재가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천재요. 천재가 뭐예요? 하느님이 재주를 주어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재주 안 줘가지고 태어나게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분야가 다를 수 있을 뿐이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춤추는 것이 그냥 타고난 재주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밥 먹을 줄도 몰라. 나중에 어떤 사람은 춤추는 거 하는 사람 이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밤새 춤춘다면 잠은 3시간만 줘. 그리 뚫렸으면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은 천재예요. 경쟁으로 말하자면 아버지 몸에서 나와가지고 엄마 난자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 경쟁보다 더 심한 경쟁을 치르는 일은 없어요. 몇 억 배 일이잖아요. 요즘엔 그거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건 맞아. 누구하고 경쟁한다는 말이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데. 그 천재를 둔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야는 폭발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말이죠. 누가, 이석영이라는 옥스퍼드대에서 교수하고 돌아온 양반이 있어요. 이석영. 이 양반 쓴 책 중에 하나, 초신성의 후예라는 말이 책이죠. 초신성. 우리 이거 건물이라고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면 흙벽돌, 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벽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흙은 갑자기 어디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재료들을, 원소들을 다 분석하면 말하자면 태양 같은 거, 이건 너무 작아서 초신성이 되지도 못해요. 저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그게 그냥 확 이렇게 폭발했다가 줄어드는, 그거 초신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한 압력, 열, 그런 조건에서만 생성되는 원소가 있잖아요. 그 원소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한다면 그 재료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합하면 내가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 딱 138억 년이 다 걸린 거예요. 재료 만드는 데까지. 이제 생명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38억 년, 9억 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우리는 그 단세포 생물의 그때의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있는 것도 있고, 우리는 인간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 계열에 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납니다. 우리 잡초 하나라도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38억 년의 세월이 물리적으로 DNA를 통해서 전달됐으니까 그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인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동안에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해지는 그 동안에 요즘식으로 하자면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점점 더 풍요해지고 복잡해진 채 마지막 결론이 한 애기라는 말로 그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38억 년, 9억 년의 생명의 역사를 혼자 다 몸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자기는 이미 지났으면 아들, 딸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선 애를 만들 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를 생각해라. 애를 만들 때 그냥 술 먹고 어쩌다가 그러면 진짜로 이게 창조주에 대한 모독 중에서도 이런 모독이 없다. 우선 하느님께 감사하고 천지의 창조주 그렇게 말하기 싫으면 천지 신명이시여 라도 불러놓고 지금 저한테까지 전달된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138억 년의 역사가 비로소 저한테 왔고 이제 이 여인하고 합해서 그 역사를 더 한 걸음 나름대로 발전시켜서 후세에 전해줄 사명을 띠고 지금 제가 그것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그러면 지금 어떤 양반은 그런데요. 첫 장가는 어떤지 모르고 했는데 두 번째 장가를 늦게 들었거든. 매일 저녁에 서로 큰절을 한대요. 서로. 당연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옷깃만 스쳐도 몇 억에 인연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우주천지의 넓이로 봐도 시간으로 봐도 이 137억 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둘이 만나다니 더군다나 몸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생명을 전달할 사명을 띠고 둘이 만나다니 이게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큰 절을 하고 둘이 마주쳐서 애를 만들어야지. 그러고도 남을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만 해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 그렇죠? 기가 막힐 노릇이요. 세상에 이런 기적 중에서 이렇게 큰 기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눈으로 보면 둘이가 알면 알수록 더 신비스러워. 알면 알수록 몸뚱이만 보면 하루 종일 끝나. 같이 손잡고 저 어디 갔다가 돌아올 때는 각각 가방 따로 하고 온다고. 알 거 다 알았어. 더 이상 뭐 있어야지. 인간이 이렇게 깊으려면 한없이 깊고 얕으려면 동물보다도 더 얕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유예 세워라. 늘 유예 세워라. 한순간도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깊어야 유지시켜라. 그 위에 있는 그 위치를 유지시켜라. 벼감록인가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 법화경 우리말로 하자면 성서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헤매고 있으면 법화경이 나를 굴리고 나를 제멋대로 굴려먹고 깨달으면 심히 깨달으면 내가 법화경을 굴린다. 법화라는 말에 성서를 넣어도 마찬가지 소리가 돼요. 내가 마음이 헤매고 있으면 성서가 나를 마음대로 굴리고 나를 종으로 삼고
내가 깨달으면 내가 성서를 종으로 삼는다. 내가 주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을 빌리자면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건 뭔가 당신의 가르침, 신약, 구약 말고 을 받은 율법학자는 구약 성서학자잖아요.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창고에서 자기 거요. 헌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내는 집 주인과 같다. 주인이요, 주인. 주인인 거요. 주인의 위치를 상실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 주인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부려먹어야 돼. 어떤 것도 부려먹어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 부모는 애가 학교에 갔다 오면 너 오늘 뭘 배웠냐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 하고는 내가 선생님을 부려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너를 부려먹어. 너한테는 관심도 없는 걸 자꾸 뭐 알아야 된다고 하고 모르면 핀잔 주고 내가 선생님을 부려먹어야 해. 내가 주인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주인이다. 너는 왕자가 아니라 천자로 태어난 존재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인으로 만들 거다. 자유롭게 할 거다.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을 모든 다른 여타의 것에서 풀어주고 완전한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절대로 저 주인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게. 두 번째, stimuler l'observation et multiplier l'enseignement occasionnel. 영어로 글자 그대로 하자면 조금 무리가 있는 대로 stimulate the observation and multiply the occasional teaching. 이렇게 애가 아주 눈독 들여서 깊이 쳐다볼 수 있게 야 임마 쳐다봐 이게 아니라 지가 그럴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라. 이렇게 자극을 줘라. 그리고 그러려면 야 어제 너 일과 우리가 어디까지 했지? 26페이지 했지? 그러면 27페이지 이러면 벌써 애가 흥미를 잃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무슨 가까이 산도 있으니까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숲속에 들어가면 요즘에는 또 산성비가 많아가지고 자잘한 거 별로 많지도 않지만 옛날이면 여기서 뭐가 튀고 저기서 튀고 그냥 뭐가 도망가고 꾸물꾸물하고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저 식물들도 꽃도 가지가 다 펴 있잖아요. 그러면 버섯
버섯 하나를 보고도 어떤 건 빨간 것도 있고, 뭐 더 본 것도 있고, 보는 것마다 신기해 죽겠지, 애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엄마, 이게 뭐야? 그러면, 그것을 버섯이란다, 뭐, 이렇게 할 거 없어요. 뭐야? 그 참 이상하네. 그게 뭘까? 한번 찾아볼래? 옛날 같으면 이제 백과사전 뭐 그런 거 많죠. 근데 요즘 백과사전까지 갈 것도 없어요. 뭐 백과사전 있으면 더 좋고. 찾아볼래? 그러면 요즘에 어린애 또 뭐 저 휴대폰 안 가지는 어린애 별로 없잖아요. 그거 진짜 뭘까? 한번 좀 봐. 그 이름은 뭘까? 나도 모르겠네. 얼마나 좋아 요즘에. 그거 딱 찍어가지고 이게 뭘까?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면 야는 이제 배웠어요. 이 휴대폰 어디다 써먹는지. 그렇죠? 그러면 뭐든지 모르겠으면 이제 휴대폰으로 물어볼 거지. 이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름 말고 이게 도대체 뭐에 써먹는 거야? 이 질문을 하면 할수록 요즘에 대답 안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그러면 야가 이제 이 세상에 궁금한 것마다 다 물어볼 거라고. 요즘같이 이런 세상이 또 어디 있어요? 이거 하나도 없을 때는 옛날에 어떻게 했나? 그 방법은 똑같아요. Stimulate the observation. 먼저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쓱 지다보는 게 아주 눈길을 그냥 그 집중해서 쳐다봐야 돼요. 집중해서 쳐다본다는 것을 attention이라고 그래. attention. 요즘 말로. attention. 근데 AI 시대 2016년인가 미국의 구글 팀이 와가지고 우리 이세돌 하고 세계 바둑이 1등이니까 자기들이 개발한 무슨 이거 하나 가지고 대결을 시켜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과연 이길까? 이 바둑은 흰 것은 181, 뭐 까만 것은 180개라든가 흰 것이 까만 것이 먼저 둬야 되니까 그 반대라든가 자원 뭐 어쨌든 그 경우의 수가 이 우주 천재 원자수보다도 더 많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두냐? 그 많은 가능성 중에 대부분은 직관으로 두는 거예요. 많이 해본 사람들은 수가 생기니까 일일이 따지지 않고 그냥 이 수는 이렇게 저 수는 저렇게 이렇게 모든 별로 딱 보면 이거 저거 뭐. 그런데 자기들이 개발한 그 방식이 과연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경우의 수가 많은 인간을 이겨먹을 수 있을까? 자기들도 몰랐죠. 근데 해보니까 진짜 이겼잖아요. 4대1인가 얼마로? 그러죠. 그 팀의 대표가 하사비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날 이 사람들이 결정하기를 이제 이것이 입증됐으니까 이제 우리 생명 쪽으로 가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그래가지고 생명의 기초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분자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데 그것을 해명하려면 박사가 몇 100명이 달라들어도 어려운가 보지.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결국 풀어냈잖아요. 근데 분자가 이렇게 포개져 있나 보지. 막 굉장히 복잡하게 엉켜서 이렇게 접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연구해가지고 결국 성공해서 알파 폴드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게 고는 알파 고의 고는 바둑이라는 말이고 폴드는 이 분자가
접쳐 있으니까 그 접쳐 있는 것을 처음으로 찾아냈다 그래서 알파요. 처음으로 찾아냈다. 새 역사를 우리가 쓰고 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 화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화학. 제프리 힌턴 이 사람 물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물리학부사. 작년에 그 과학 분야에 거의 예의 없이 그랬나? 분야의 모든 상들을 다 이런 사람들이 받았어요. 이제는 물리하고 화학하고의 경계도 뭐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세계가 화학이고 좀 커지면 물리일 텐데 그거 경계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워낙. 그런데 그거 이세돌이 그거 하고 아니요 이세돌을 이겨먹고 난 다음에 하사비스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제목이 문제는 어텐션이다. 문제는 어텐션. 여기에 다 있다. 앞으로. 그랬다. 근데 어텐션이 이 과학 분야에만 분야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장폴 사르트르의 아까 조금 나온 동거요. 시모르 드 보바르라고 하는 사람. 같은 시대, 같은 반에서 공부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도 시모르인데, 그 다음에는 시몬 드 베이. 이 사람 항상 1등 했어요. 시몬 드 보바르는 2등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신앙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시몬 드 베이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텐션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물리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정신 세계에서도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텐션이다. 그 말은 깊이 쳐다봐라. 아주 그냥 뚫어두게 쳐다봐라. observation을 뚫어지게 해라. 그 말이야. 뚫어지게.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는 뭐예요? 그냥 그 겉으로만 슬슬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고 겉만 쳐다보면 사람이나 저 원숭이하고 별로 차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겉만 쳐다보면. 뚫어지게 깊이를 쳐다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뚫어지게 깊게. 그래서 딥요. 딥 시크도 딥고 딥 러닝도 딥 러닝이고 다 딥요. 딥 쳐다봐라. 이 방면으로 가도 한이 없어요. 저 한때 양주동 박사라고 기억하시죠? 조금 연세 있는 양반들은. 이 양반 그런 말 했어요. 안광이 집에 철할 때까지 그랬어요. 눈빛이 이런 종이에 글씨가 써 있잖아요. 써 있으면 처음에는 이 글씨에 닿아요. 눈빛이.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그냥 제일 겉에만 머무르고 쓱쓱 지나가는 거예요. 눈빛이 이 종이를 뚫고 더 밑에까지 내려갈 때까지. 그만. 안광 지배철할 때까지. 눈빛이 종이의 그 뒤까지 이를 성서 말씀이고 뭐고 그렇게 뚫어나가요. 여기 그냥 여기 잠깐 보고 저기 가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저기 가면 새 중에서 못 나르는 새 있죠? 뭐라고 해? 타카해. 이놈은 똥을 싸면 10m는 따요. 저기서 여기까지. 근데 이파리가 그냥 모양까지 그대로 있어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냥 먹기만 많이 먹지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똥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싼다니까. 그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그게 그냥 뭐가 뚫릴 때까지 쳐다보고 있어라. 그러면 그 한마디가 너를 살릴 거다. 많이가 아니라 깊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여기는 첫 번째 왕이 되라고 하지 왕의 위치에 놓아라 그랬잖아요. 거기 떨어지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애의 생각에 표현있는 언어를 기하하게 무브먼트라고 그랬어요. 운동. 그냥 보면 바로 드러나는 확실성, 그리고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엄정성에 절대 복종하게 해라. 애의 생각과 언어를 기하하게 무브먼트, 그 움직임, 그리고 그 확실성, 그리고 그 엄정성에 절대 복종하게 해라. 복종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는 왕이 아니라 아주 그 노예가 되게 하라. 옛날에. 절대 복종하게 해라. 그러니까 저 일법칙만 가지고 오면 이제 저 황제로 모셔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애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 자칫하다가 애 버리기 딱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 애 하나만 나라고 하니까 오랜 동안 애 하나만 나가지고 애를 황제같이 대했더니 애가 다 망가졌다. 한때 그래 유명했잖아요, 중국에. 거기까지만 하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애가 하자는 대로 지 맘대로 할 테니까. 여기서는 정반대예요. 그 닐스 보어, 그 유명한 양자역학 발견 과정에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한 닐스 보어. 이게 흐르는 물 같으면 물 같은 거고, 무슨 밤톨같이 이렇게 이거 입자면 입자지. 이게 입자였다가 물 되고 물과 입자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대요. 근데 이게 그렇게 구르니까 그 구는 그 행동 방식을 이용만 해가지고 지금 이런 것도 생기고 휴대폰도 생기고 지금 전자제품 치고 그거 이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언젠가 그 태극문양을 봤던가 보죠. 태극문양을. 저걸 보고는 무릎을 탁 치고 이야 저거구나. 이 문양치고 정지영상이지만 요즘 말로 하자면 동영상처럼 보이는 그림 중에서 저만한 것이 없어요. 색깔까지 하면 위에는 빨갛고 밑에는 파랗고 위에는 불 밑에는 얼음 색깔이 있잖아요. 생기도 이렇게 돌게 생겼잖아요. 저거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모자에도 여기다도 뭐라고 썼냐면 라틴말로 썼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것은 서로 보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집에서 42장 24, 25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다른 것은 짝을 이루어 하나가 다른 것을 도와서 완전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남자, 여자예요. 남자, 여자.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남자끼리만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끼리만 있다 그러면 남자가 뭔지 몰라요. 내 몸뚱이가 왜 이렇게 생기는지 몰라요. 여자를 보면 누가 설명 안 해도 내 몸뚱이가 움직여. 여자를 보면 극단적으로 다른 것을 봐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서로 도와서 상대방을 완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도. 근데 이 세상 이런 이치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물리세계에서부터 정신세계까지. 이것도 왕으로 된다, 천자가 된다. 절대 진리 앞에서는 아주 노예가 되어야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서 하나가 돼. 서로 도와서. 근데 이 기하학 중에서도 삼각형은 유클리드가 한 말이에요. 이것은 무한이 유한 속으로, 혼돈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삼각형. 이거 아주 창세기를 읽는 것 같아요. 혼돈이 질서 속으로, 무한이 이 유한 속으로 들어오는 첫걸음이다. 삼각형 말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둘만 있으면 제일 불안해. 하나가 하나를 잡아먹던가 영원히 갈라서든가 둘 중에. 그런데 한 점만 더 있어서 삼각형이 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완벽하게 강력한 그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에펠탑 무슨 그 탑을 옆으로 한 것이 다리지. 그 모든 중요한 구조는 다 삼각형이에요. 그러죠. 삼각형. 그런데 이게 정신세계에서도 얼마나 의미 있는지 숫자도 글쎄 셋. 유클리드가 하는 말 삼각형. 우리 파스칼 얘기를 하는 중인데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거 집에 가서 한번 좀 찾아보세요. 거기에 자연세계에서 자연세계를 해명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원리가 거의 다 거기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 혼돈의 세계를 또 해명할 수 있는 것은 그것만 빼놓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그 원리가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거 들어가면 거기 정말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플라톤이 아카데미아, 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 정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여기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기하학을 거룩하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래요. 정말로 그 속에 한번 들어가면 이게 그대로 하느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만큼 신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 중에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노벨상 그 타러 가지도 않았어요. 나타나지도 않아. 그냥 저 인터넷에 자기 그 이론을 하나 해놓고는 그 다음에 잠적해서 지금까지도 안 나타나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도 안 만나죠. 그 사람은 한번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그 신비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수학이라는 게 보이는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기하학이 제일 그런 역할을, 기하학이. 점, 선, 면, 입체, 거기다 시간까지 하면 로켓인 뭐니 화성까지 가는 로켓도 만들었잖아요, 요즘. 이게 그냥 그 속에 다 그 모든 원리가 글쎄 파스칼의 삼각형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아주 애가 있으면 애하고 한번 찾아보죠. 답 줄 거 없이 네가 찾아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설명해 달라고 그래. 설명도 잘해줘요. 나는 초등학교 7살입니다. 그러니까 7살짜리 내가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 또 어려운 말 있으면 이 말은 또 무슨 뜻? 또 설명해 줘요. 지금은 그러니까 뭘 더 안다고 자시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를 뭐라고 묻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무슨 물음을 야한테 제기하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인간 사이가,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처음으로 만나셨을 때 요한복음 저 1장에 보면 처음으로 주고받은 것도 질문이요. 세례자 요한이 그 다음날, 이제 자기 먼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제자 2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그 전날은 그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군화로 끝나야 돼. 저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나도 저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 내려와서 누군가에게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인 줄 알아라 하고 나한테 말해 주셨는데 바로 저분이 그분이구나 이렇게 해야 될 일이에요.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자리에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자기를 향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좀 가리키면서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러니까 2사람이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요한은 거기까지니까 거기 안 따라갔어요. 예수님 가시다가 뒤를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뒤로 돌아보시고. 그러니까 최초의 발언이요.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 인간을 향한 첫째의 발언. 뭐라고 하냐? 무엇을 찾아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냐? 인간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헤매요. 그러죠. 그냥 움직이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화장실을 갈 때, 냉장고를 열어갈 때 무언가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서 헤매요. 근데 진짜 무엇을 찾나? 어떤 데는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거기에 대한 대답에 어디에 머무르십니까? 머물 곳을 향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찾아다니기만 위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치지 않았으면. 어딘가 가서는 머물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2 질문, 이게 다 질문이야. 그러니까, 기하학. 이제 그게 다 무엇인가는 여러분들 가서 아까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물어보세요.
잘하는 AI한테 이 얘기하려면 또 2시간 더 걸리니까 나는 핑계가 항상 있으니까. 네, 오늘 열심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